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먼 옛날 얘기죠. 그 1학년 때 수학시험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생각이 났는지는 금방 아실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곡선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너무 쉽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딱 1번을 골랐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딱 만나 있는 1번을 딱 골랐는데 선생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부하가 나서 찾아갔습니다.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만난 것이 아니라 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억울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거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틀렸고 저건 접하다. 그러더니 정답은 2번 저 문제. 이렇게 관통하는 것. 직선이 곡선을 관통하는 것이 진짜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넌 틀렸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만나는 거 아니냐고, 이것도 만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는데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것이 기름을 막 짜시더라고요.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기름 짜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짜기 때문에 더 기억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수학 문제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맞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의 만남이 그저 단지 옆에 있는, 그냥 접해 있는, 그냥 거리만 가까운 그런 만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만난 게 아니래요. 이 수학 문제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관통하는,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일이 생각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죠. 만남의 교회에 왔으니까 생각이 난 거죠.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런 참된 만남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났잖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아시죠. 그런데 영웅 다윗,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이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자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지금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도망자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리 없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도망 다니고 있는 겁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위협과 그 거센 그 군대와 거기에 도망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망 다니는 그 지경들이 도시를 다니겠습니까? 광야나 외진 곳, 그래서 잘 찾지 못하는 곳들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뭐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끼니까지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그가 도망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고단함인데 그를 더욱 고단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3장 초반에 그에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냐면 그일라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곳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줄까요? 이들을 살려줄까요? 도와줄까요? 여러분, 이 도망자 주제에 이런 오지랖을 지금 오지랖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그래서 오지랖을 많이 이렇게 부리는 사람을 오지랖퍼라고 이제 젊은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오지라퍼가 어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도망하는 주제에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도와주게 되었고 도망자 주제에 한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23장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하냐면, 진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배신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이 다윗이 있는 소재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즐거워야 되는데 이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가 살려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상처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늘 즐겁고 복된 만남만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복된 만남이어도 상처가 되는 만남으로 끝날 때가 또 많이 있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친 몸에 마음까지도 지금 여의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만남을 통해 또 상처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절망감이 끝없이 밀려오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야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갑자기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예전에 빠이빠이 했습니다. 눈물로 부둥켜 안고 잘 살아남아, 잘 있어 하면서 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다윗에게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 나온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어려움과 우울감과 배신감과 여러 마음이 그를 누르고 있던 그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겠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어서 그의 영적인 상황까지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게 참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로 그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요나단이 찾아와서 한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겁니다. 괜찮아, 힘내,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영적 회복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만남, 대화, 이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만남의 가장 건강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학부모 세미나, 그 한국학교에서 준비한 학부모 세미나가 있는데요. 어떤 부모 교육, 어떤 좋은 교육보다 더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서로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부모, 그것이 가장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어렴풋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봐. 별론데? 그래서 되게 어렵게 사신 거죠. 물론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나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원래 교회가 있던 곳에서도 뭐 별 연고가 없는 다른 도시로 이주하시더니, 거기에 무슨 이렇게 작은, 지금도 그 집의 모양이 기억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그 길거리에 오고 가는 그런,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이게 풍채가 좋으셨는데, 그 큰 풍채에 누이면, 그 몸을 누이면 그냥 방이 가득 찰 만한 그런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왜 시골에 가면 뭐 할아버지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고 푹짝푹짝 가족들이 뭐 이런, 저희는 없었어요. 모이긴 모이는데 서로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자는 거는 뭐 불가능했고,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냥 빨리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워낙 또 무서운 분이셨어요. 주변에 막 목사님들도 무서워하는 그런 유명한 호랑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제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중3 때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 5 식구로만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풍경이 딱 그렇습니다. 아버지 설교하시고, 누나 반주하고, 어머니는 안내를 하시고,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저희 형과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졸지도 못합니다. 그런 예배를 쭉 드리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굉장한 부흥을 이뤄내지도 못하셨죠. 2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굉장한 부흥을 이뤄내지도 못하시고, 누군가 알만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뛰어난 위대한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진 그 한 50-60명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애쓰셨던 그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늘 당당하셨어요. 너무 당당하셨어요. 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나 당당하셨고, 그리고 사람 앞에는 더욱더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자식들한테는 약간 좀 미안한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섬기는 그 열심과 당당함과, 그 자녀들한테 저희가 그 밥을 굶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해주고 싶은 걸 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 그 당당함과 미안함의 그 경계에서 늘 이랬다가, 그래서 당당함으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더 기도해, 더 말씀 봐, 이렇게 막 꾸짖으시고, 또 미안함으로 어떻게 잘 사냐, 이런, 지금까지도 그 왔다 갔다 하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 뭘 억만금을 남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세습할 만한 큰 교회를 저한테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수가 아닌데, 목사인 저에겐 더군다나. 대신에 그분들이 저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기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할아버지의 그 목회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할아버지에게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조금 있어요. 예. 이거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된 거잖아요. 조금 부족한 목사여도 이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자녀와의 만남에서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아버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집을 주고 좋은 것 주고 차를 주고 땅을 주고 억만금을 물려준다고 해도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 마음에 힘듦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게 자녀에게 저항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 지금 자녀 신앙 문제로 막 눈물 흘리고 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까? 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자랄까? 걱정이 되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잘 본을 보이고 있나? 그게 확신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 딸이 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그럼 아빠는? 이라고 물어볼까봐 걱정이 돼요. 혹시 저희 딸 만나도 물어보지 마세요. 너희 아빠는 너에게 어떤 아빠니?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더군다나 그 연약함을 매일매일 보고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되물림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막 몇 대가 같이 다니시는 분들 정말 그거 자체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됨, 우리 부모로서 자녀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못난 모습들이 있고 하지만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 부모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이 만남의 중심, 이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만남들도 근데 마찬가지죠. 어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부터 친구, 직장,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만남들, 그 만남들이 다, 우리 삶은 다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그 만남들이 다 이런 모양과 이런 변화를 추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결과가 이런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만남이 된다면, 그보다 복된 만남은 우리에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만남에 대한 이제 VIP 초대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작정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VIP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 힘있게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믿게 되나요? 너나 해, 그렇게 되겠죠. 너나 믿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얼핏이나마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보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너만 복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것이, 믿음의 조상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면면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면, 그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가세요. 우리의 필요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놀라셨죠? 23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어떤 악감정인지 아무튼 매일 찾았어요. 혼자 막 찾아 나섰겠어요? 온갖 군대를 막 보내서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만났어요. 호롤 단신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군대를 다 보내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한 그 다윗을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금세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고, 다윗의 그 갈급함과 연약함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요나단을 보내신 것이고, 그로 다윗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거예요. 이 만남의 주선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만남의 섭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2017년에 9월 22일에 제가 노스리치가 뭔지, 먹는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무식한지 모르지만 몰랐어요. 벨리 지역? 벨리 댄스는 알아도 벨리 지역이 어디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서로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세상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민자의 땅 가운데에도, 이 LA 땅만 해도, 이 벨리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남의 교회에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발음을 조심하세요. 인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섭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그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남의 주선자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도록 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냥 만나 이게 아니라 서로를 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뭘 하도록?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서로에게 복이 되라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복이 되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기에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잠이 깨서 그냥 가까워서 사는 지역의 교회니까 여기 와서 그냥 옆에 자리에 우연히 앉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어. 저에게 보내셨어. VIP에게 보내셨어.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나요? 한국교회 소식들 많이 들으시죠? 아픔의 소식들이죠. 이 사실을 반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보며 세상이 예수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안 믿어, 싫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보냄받은 존재라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끼리 행복해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위기다, 지금 지탄받는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끼리 행복해서 그래요. 나만 부흥하고 우리만 살고 우리만 숫자가 유지되고 우리만 행복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그렇게 개인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보편적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나의 구원만을 위한 신앙, 물론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하지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사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복이 되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이 주실 만남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만 나 개인을 위한 것으로, 내 행복만을 위한 것으로 전유될 때,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해괴망측하고 모순된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기적이다, 이것보다 모순된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버리셨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 앞으로의 만남이 주님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를 살려가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의 그 그일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상처받았잖아요. 우리도 맨날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한번 안 받아본 분 계세요?
없어요. 그래도 계속 오지랖을 부려야 돼요. 다윗이 오지랖 부렸잖아요. 그일라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았는데 내가 다시는 누구를 구하나?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 뭔가 사랑을 주나?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나? 내가 봐라. 나에게 상처를 준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 만남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지라퍼가 돼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해줄 일 있어? 뭐 어려움 있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영적 위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듯이 교회가 혹시 어떠한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재정과 사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만남의 교회,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